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광야 여정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올려드리겠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출발은 언제냐? 2년 후에 출애굽 후에 2년 후에 출발인데,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 약 1년이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거룩한 행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1년이 되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출발 신호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곳으로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질서 있는 준비를 위한 정체 시간을 끝내고 막무가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위한 모든 정체 시간이 이제 끝났다, 출발할 수 있다는 그 출발 신호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것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한 역동적인 이동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자장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적정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과정이 우리에게 참 많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는 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의 과정을 끝내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말씀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처럼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서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 허물이 드러나면은 그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고 회개함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로 점출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자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고신 교단 목사님들이 윤리에 대한 선언을 했다더라고요. 자, 이 말을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왜 이런 선언을 해야 하느냐? 이런 선언을 해야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아무 선언 없이 살면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윤리선언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은 느낌을 들게 하는지 이 생각이 참 마음이 잡술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세대의 이단들을 통해서 범죄가 드러납니다. 기쁨 선교회 아시죠? 그의 딸이 30명인가 손을 벌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으니까 또 다른 것으로 교회가 핍박당한다는 그런 것으로 보일 때에 파괴되지 윤리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성도를 봅니까? 목사를 봅니까? 목사를 보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도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것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성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델이요 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11절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구름과 나팔을 통한 거룩한 신들을 볼 수가 있는데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그러니까 2월 20일 날 구름이 정금하게 떠오름에 이게 출발 신호입니다. 자, 11절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떠오름에 이것은 이스라엘 행진의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작정하셨더라면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과연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의 흔적에 주의 말씀 흔적이 있는지 바울은 오죽하면 나에게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이런 나를 너희는 본받으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떠오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알라입니다. 알라.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출발을 의미하고 이 출발은 사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스스로 움직여 백성을 이끄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본문 11절 말씀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함으로 그러면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임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행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내 계획이 아닌 성령의 구름이 움직일 때에 비로소 시작됨을 말합니다. 머금도 은혜입니다. 떠남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면은요 순종의 결단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결단, 순종의 결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분명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영적으로 강강절 계셔가지고 이거 주님의 뜻이다는 사실이 마음에 다가올 때에 그때 말을 하고 그때 행동하시 축복합니다. 내 성면에 못 이겨서 내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이시라면은 그분의 신호를 들을 수 있는 내가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무는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만이 내가 따라야 할 때 순종의 그 시기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때에 들어선 모세는 그의 말씀에 따라 행진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알피야훼 웨야드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히브리어로 알피야훼입니다. 원래 아도나이로 번역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아돈이 주란 뜻이고 나의 아도나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입으로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이 명령이 되는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편이 내 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유리한 편만 따르고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우리는 주님께 원하시는 윤리적인 삶을 뛰어넘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네 군데를 나누었잖아요, 배치를. 그 배치에 따라 행군은 다시 한번 그 배치에 따라 행군. 자, 이 배치를 부르실 때 이 각 12지파의 두령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봉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다짐을 했고 이제 그 나이에 50세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성막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고 무작위가 아닌 각 지파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분명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1장의 10절까지 말씀을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의 질서는 누구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저의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의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앞서 행진하다라는 것인데 이건 나사라는 단어이거든요. 질서 있게 이동하다라는 가르침을 따라입니다. 모든 이동할 때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로 설교 듣고 있잖아요. 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저희 둘째 아이도 있지만 시작하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금 배우러 가는 것인데 이때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란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것도 말씀이 세워가야 되겠다. 오늘 제가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삶의 원동력. 적게 믿고 맡기고 나아가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질서를 세우기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출발도 순종한 가운데 나아가면 걱정 없이 모든 그 아이의 우리의 삶의 주체는 누가 해 가신다? 하나님이 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17절, 21절 우리가 중간에 함께 읽었는데 질서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그 성막이 성막. 그렇죠. 성막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에 성막을 걸음에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자, 성막을 걸음에 게르손은 뭘 지고 갔죠? 기억하십니까? 부드러운 거, 예. 그리고 이 머라리 자손은 단단한 것. 우리 백집사는 머라리죠. 네. 머라리를 지고 가시다. 허리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드러운 거 지고 가십시오. 부드러운 편리함. 그래서 이걸 딱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거두면은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고 그 후에 게르손 지파가 이제 성막을 걷고 나서는 전진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머라리 자손은 둘 다 성막에 관한 일들입니다. 이게 메고 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고다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고다리는 그들은 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문을 옮기기 때문에 성문을 함부로 짐승에게 줄 수 없으니까 직접 메고 갔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법궤입니다. 언약궤. 그리고 여러 성물들을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 전에 먼저 성막을 세웠다. 이들이 가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리 다시 성막을 걷고 가서 성막을 세웠다. 항상 앞서 가시고 앞서 세우시고 백성들이 그걸 향하여 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는 일들이고 또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행진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윤리를 선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좀 서글픈지.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정결 회복해야 합니다. 권력에 따라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결정을 해서
순서에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행위 구조의 중심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막, 곧 회막 중심의 구조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은 군사력도 아닙니다. 모든 군사의 총합이 얼마였죠? 60만 정도였습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주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막 중심으로 주님께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합지졸을 무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동서남북 순서대로 철저한 진영을 짜게 하셨습니다. 우리 군대를 가면 알다시피 전방, 후방, 옆방에요. 항상 축구병이 날아가서 사주 경기를 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개의 지파별로 이렇게 만들어 세 개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대를 짜서 행진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몽장은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 자손의 진영이 출발합니다. 물론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유다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레아가 지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비로소 내 짤을 통해서 레아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남편이 위로가 되던가요? 아내가 위로가 되던가요? 자녀가 위로가 되던가요?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같이 가는 것이죠. 자녀도 부모가 기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에. 사랑할 때는 모르는데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랑함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레아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넷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양하다. 첫째는 아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나의 남편과 연합해 주세요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나를 기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니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행렬의 선도에는 찬양이 있어야 한다. 우리 예배의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네? 누가 나와서 합니까? 공식 나오셔서 찬양하잖아요. 찬양입니다. 나팔도 찬양입니다. 찬양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운반들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먼저 출발하면 그 뒤에 이어 고핫 자손이 성물 함미크라시를 메고 출발. 카다시가 거룩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물은 항의가 여러 개잖아요. 복수형으로 해가지고 함미크다시라고 합니다. 이는 이동 중에 예배 중심의 성막을 신속히 세워줄 수 있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들을 앞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면 그 안에 뭘 비춰야 됩니까? 성물을 비춰야 되잖아요. 하는 예배할 수 있는 그것들이 이 제목에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집사님? 약간 좀. 제가 오기로. 네. 그래요, 예. 자, 28절입니다. 이제 결론부에 달하는데,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언약의 이제 여정인데, 첫 번째 여정이 바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갔더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뜻하는 15탐은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이들의 무리가 여호와의 군대였다. 그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군대가 무엇입니까? 군대가 무엇입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싸움을 준비하고 갔던 거예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그들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0년 가운데 그를 괴롭혔던 사람 참 많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속을 성취할 정의 군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생교회가 치보탐되기 축복합니다. 정의 군대가 되어져야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국가 권력입니까?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의 건세 잡은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영적 군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체 요약 구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임재는 구름으로 나타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서를 갖추어서 공동체를 움직였는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그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출발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두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제 요즘 보면 AI가 잘 되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이제 챗GPT 아시죠? 예? 그림. 기림입니다. 그림. 보입니까? 네.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0장 7절 28절 질서 있게 행진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핵심 메시지를 한 번 더 넘기실래요? 한 번 더. 두 번째 그림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 그림은 이것은 제미나이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림.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좀 그림이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창조적인 넘는 것은 제미나이고, 그 외에 이제 아주 부드럽고 구체적인 것은 챗피트를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면 핵심 메시지를 봅시다. 핵심 메시지. 첫 번째,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언제 시작해야 하나? 지금이 맞는가? 오늘 말씀에는 구름이 떠오를 대로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도와 말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삶의 규제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길이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안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신앙의 오해는 자유롭게 하면 된다, 느낌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구조 속에서 일하십니다.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 부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가야만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 속에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와 같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뭐가 뽑혔습니까? 핸들이가 맞지. 됐습니까?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하신다. 자,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안 보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게.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공을 정해 주셨습니다. 결코 돈과 성공, 출세나 인간관계가 아닌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자십니다. 그분께 맡게 되면 부자가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보유한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요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이제 신앙의 행진입니다. 이런 행진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자, 마음판의 세계의 기도를 채워봅시다. 이스라엘의 행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여기에는 신앙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며 말씀을 인도하시며 질서 있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 여전도 강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며 각자의 직음을 따라 무엇보다 찬양을 앞세워 나아갈 때에 광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생각과 앞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군 기록이 움직일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배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질서 있게 행진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